오늘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또는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영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인형극 뮤지컬을 연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목동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염소까지 다양한 그런 나무 인형들이 무대에서 이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대 뒤에서 사람들이 인형을 조종하는 그런 것이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의 손이 그 인형에게 연결된 줄을 계속 당기거나 밀어주고 무대 장치를 이제 바꿔줘서 이제 뭔가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결정한 일들이 보이는 그 스테이지 위에서, 그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이 땅에 실은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바로 그 세상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어져 온 선과 악, 또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무서운 영적 전쟁은 이건 그 어떤 전쟁보다, 핵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터이지 놀이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보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을 향해서 에바 브로디도 또 아기포, 이런 인물을 향해서 동료 군사, 펠로우 솔저란 말을 많이 씁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를 말씀하시면서 동료 군사다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에바브로디도나 아기뽀와 같은 형제들을 동료 군사로 칭했습니다. 즉 평소 서로를요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우회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은혜, 위로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 땀, 전쟁, 군사,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암흑시대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의 군대였던 십자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누군가의 영토나 재산과 생명을 뺏는 살과 피의 전쟁을 일삼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교도들과 싸우는 그런 군인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처럼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면서 성전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를 확산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무력을 쓰거나 어떤 압력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하는 거죠. 그죠?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했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아까 봤죠? 12절에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운명이라는 거 우리가요.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지치고 힘든 군인들을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그게 신약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제가 책 읽을 때 보니까요, 이게 양극단이 있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 영적 전쟁의 실체를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아예 비과학적이야, 아예 비이성적이야,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요. 특히 특히 엘리트 지성인들이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런 뭐 전설의 고원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막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의 배후 조종 두목입니다. 도목이에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뭐 교육을 통해서나 정권 교체를 통해서나 외교 협상을 통해서나 군사적 증강을 통해서나 아니면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놓아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려면 병의 원인, 즉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즉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보이는 현상 너머로 움직이는 영적 세력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는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사악함 가운데 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사악한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이나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테러의 현장, 또 한동대를 비롯해서 대학 캠퍼스를 비롯한 세상 곳곳에서 마귀는 무섭게 암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방영된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의 태양. 보신 분? 한 분밖에 안 보셨어요? 몇 분 계시구나. 되게 우리가 거룩하네요. 그죠? 예, 한 분밖에 안 보셨어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귀신이 자꾸 눈에 보인다고 괴로워하는 어떤 여주인공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뭔가 영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우상들이 득세한 곳, 또 악한 세력들이 많은 곳에 가면 괜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요, 몇 년 전에 중고차를 이제 하나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보고 이제 찾아갔다가, 뭔가 이게 깍두기들이, 건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이러면 안 되는데, 건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싸게 내놔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내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또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끌려서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즉시 뛰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로 다시는 안 갔죠.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곳의 어두운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그 이면에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 세상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단적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있어 조심해야 될 극단적인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 마귀를 너무나 깊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론을 너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마귀 루시퍼의 조직들,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스위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삼각위원회 이런 등등.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화장실에서나 가끔 볼 뿐이지 여기 이런 데 열심히 공부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의 대가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요.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특이한 거 보면 되게 관심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고집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너무 그런 것들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묵상하는 존재를 닮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보고 듣고 묵상하면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보는 것들을 잘 필터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 탓이니까. 감기만 들어도 마귀 짓이래. 마귀의 장난이랍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죠. 근데 모든 병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고도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 무례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 직장 동료와 다툰 후에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영적 노이로제에 걸려요. 여러분, 진짜 군사는요,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의 거짓된 거품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좀 쿨헤드, 냉정한 머리를,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느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묵상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요, 적을요, 순복음 교인들처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냉정하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소위 이성주의적인 접근과
또 하나의 극단,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만 돌려버리는 지나친 신비주의적인 접근. 이런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무기와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지금 현재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 들어가셨죠? 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이 세상의 권세를 이 세상 신 마귀가 주장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땅에 진짜 왕이 상륙하셔서 전쟁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이런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 사악한 자 사탄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사탄의 표적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현실이에요. 표적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세력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시지 않는다. 그죠?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대적해야 될 그러면 사탄의 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실체를 잘 모르고 무작정 전쟁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자칫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알아야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가 나왔잖아요. PCA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저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에서 레이저를 쏴요. 그래서 전투기가 폭발합니다. 근데 누가 쐈는지를 몰라요. 레이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야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이제 본문 11을 보세요.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 대상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먼저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이요? 성경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려면 그 적의 하수인보다 뒤에 조종하는 세력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악하고 못된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력을요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마귀의 4가지 세력을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은 첫 번째 프린시팔리티스, 정사들입니다. 정사들.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요, 어떤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방해를 해서
지체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 통치한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즉 그 지역의 악한 정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촌 전체를 지역별로 나눠 구분했을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자들로서 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까 정사가 영어로 프린스 팰러티죠. 여기 보시면 통치자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팰러티, 킹스, 다 연관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배후에서 실제 조종하는 영적 세력들, 정사들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전 세계를 미국, 프랑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각 나라를 뒤에서요 조종하는 악한 정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하면 우상 숭배나 악령 숭배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눌리고 엄청나게 음산한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또한 살인이나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같은 어떤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들, 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포르노는요 캘리포니아의 그 세크라멘토라는 곳에서 제작되어 유통된답니다. 그 도시 자체에 음행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도박의 도시는요 탐욕의 영이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를 가보면 특별히 각종 신당들이나 우상 숭배, 이게 강렬합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눌리는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특정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팔 같은 곳은요 50년 전만 해도요 그리스도인이 3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크리스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매일 그곳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정 지역을 장악한 악한 세력들은요 또 특정 분야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탄이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의 분야에서 아주 무섭게 역사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왔던 헤비메탈, 락앤롤, 뉴에이지 음악, 힙합송, 이 가운데는요 정말 사악한 가사들이 많아요. 신성모독 되게 많습니다. 가사뿐만 아니라 리듬과 박자나 과격한 무대 퍼포먼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폭력과 섹스와 마약, 또 권위에 대한 도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듣다가 청소년들이 가출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범죄에 빠지거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건 사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계에도 악한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과 같은 책을 읽다 보면 미국의 가장 부유한 가문, 록펠러 가문, 또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이 루시퍼와 연관된 그룹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고 또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자기 몸과 양심을 팔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증권, 부동산, 로또, 또 암호화폐 시장, 사채 시장, 그런 같은 곳이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돈을 다루지 않으면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무섭게 어떤 활동한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낮보다는 밤에 일어나는 밤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따지면 감성이 예민한 10대나 혈기왕성한 20대에 죄의 유혹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리적 공간이나 특정한 분야나 특별한 시간을 장악하고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로서 정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정사들과 뭐예요? 권능. 두 번째 권능은 파워,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라는 말이 레위기 2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새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같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the pride of your power, 이 권력의 pride, 교만이에요. 권능은 뭔가 악용된 힘, 또 나쁜 권위를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힘을 휘두르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섬김이라면 마귀의 성품은 교만과 지배욕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파워, 권력이 집중된 곳에 아주 심하게 역사합니다. 크게는 백악관, 또 크레물린 궁, 또 우리나라 청와대를 비롯해서 작게는 검찰, 경찰, 시청, 구청, 군대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압박하는 모든 조직들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힘을 가지게 되면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월공하기 쉽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욕망에 달라붙어서요, 사람을 자신의 수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대상은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들입니다. 마피아, 야쿠자, 마약과 인신매매, 도박,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조직 폭력 세력들, 또 IS와 같은 어떤 테러 조직 같은 세력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점성술, 무당, 갖가지 거짓 종교들,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단호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네 번째, 하늘에 쳐들어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이건 사탄의 직속 부대입니다. 사탄이 직접 부리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군대입니다. 실제 하늘에 있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24장 21절. 빼먹었네. 이사야서 24장 21절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지금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재림하시는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기에 앞서 먼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영적 사악함입니다. 그때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 말씀을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 어떤 대리인을 선택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죠. 이렇게 여러분, 이 네 가지 세력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총두목,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이 사탄의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이 계명성이 아닙니다. 계명성은 모닝스타, 새벽별이죠. 계명성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감히 루시퍼를 말씀하는 내용에서 그 계명성을 적어놨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육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야, 이 사탄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불립니다. 또 이 존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장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그룹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자 위에 있었거든요.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일을 가고 있던 루시퍼는요, 이제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상황은 사탄의 생각과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입니다. 뜻밖의 치명타를 얻어맞은 사탄이 그 후로 총력을 기울여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옵니다. 이것과 반대가 마귀의 전략 목표입니다.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컴마가 있어요 원래.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죠. 루시퍼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 지금 자기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두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들이 전도에 힘을 쓰고 선교하려고 하면 지독하게 방해하고 저항합니다. 또 하나 목표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양떼가 홀로 있으면 맹수의 밥이 되죠. 이렇듯 교회 모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거고 망한 겁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요 마귀의 관계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여기 마귀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대리인을 택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암흑의 영, 또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극렬한 시위에서 주모자들은요 뒤에 모습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가까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습관과 죄의 잔재를 남겨두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요 공부했었죠, 그죠? 사탄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접근합니다. 이브에게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뱀은 지금처럼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뱀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요 아주 매혹적인 가면을 쓰고 접근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곳곳에 교회들 곳곳에 뭐 신천지니 안상홍이니 아니면 통일교니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세력들이 교묘하게 침투해서 아주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눈을 부릅뜨고서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 그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이브에게 그것을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까봐 일부러 그러신 거야. 이브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생이 힘들어지면,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다른 사람들만 편애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 타락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립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몰래 숨어서 총을 쏴도요, 그 순간 위치가 발각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요한 8장 읽어볼까요? 요한 8장 마귀에 대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짓의 아비와 싸우려면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조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지키라고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짓을 입에 담지 마세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마세요. 사탄은 거짓된 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동시에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에요.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타겟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다 스탑시킬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다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요, 즐겨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미뤘다가 넥스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요. 차차 마귀. 에이, 차차 해. 차차 마귀. 내일 해. 이게 차차 마귀입니다.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오늘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 내일 하라고. 아니면 아이들 다 대학까지 보내고 삶이 안정되면 그때 헌신해. 이런 얘기? 아니야. 직장 은퇴한 다음에 주님께 너의 삶을 드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그럴듯한 논리에 속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또 마귀는요, 본질이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잡아매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하여금 이것저것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변하지 않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최선을 다해서 해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특별히 영적 리더들을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전쟁터에 보시면 전쟁터에서도요 서로 상대편의 장군과 장교들을 먼저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상대편 에이스를 먼저 견제하지 않아요? 수도택 보면 견제 막 하잖아요, 그죠? 에이스를요. 사탄도요 영향력 있는 어떤 영적 리더들을 타락시키려고요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들하고 볼링 치러 갔습니다. 볼링. 제가 볼링 칠 때 한 번인가 그 에이스 나왔어요. 한 번인가요? 대부분 옆으로 세고. 느낀 게 뭐냐면 볼링을 칠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킹핀이라고 하죠. 킹핀을 쓰러뜨리면 다른 모든 핀들은 다 연쇄방 쓰러지는구나. 그렇구나. 생각이 많았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더를 쓰러뜨리면 수많은 양들이 같이 넘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수요 모임 때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수요 모임 아시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자신 있게 부르다면 다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이상한데 막 그러시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경우. 야, 제가 이게 콩나물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돈 문제로 죄짓게 하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물론 그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사탄의 교회예요. 이 사탄의 교회 신자라고 해야 되나? 말이 되나? 신자? 사탄의 교회, 사탄을 믿는 거 그죠? 사탄의 교회 신자들이요 기도하는 제목과 이런 것이 있답니다. 미국에는 아주 영향력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의 타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내가 되게 황당했어요. 별걸 다 하는구나 지금. 별걸 다 하는구나 사탄교 신도들이. 그렇다면 우리 성경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제가 조만간 설교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기도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13절 볼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습니다.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소식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좋은 교회를 잘 세워놓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싸워야 될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맨손으로요 암벽을 그 올라가는 클라이머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맨손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암벽을 타는데 그냥 맨질맨질한 바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틈새가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어야 기어오르지 아무 틈새가 없는 아주 깨끗한 암벽은요 기어오르지 못해요. 그거 아세요?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 영혼에 뭔가 틈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찾는 틈새는요 뭔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아니면 정리하지 못한 어떤 옛사람의 잔재들입니다. 형제들과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금세 달라붙습니다. 또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자신의 방에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방에 이상한 포스터를 잔뜩 붙여놓고 아니면 컴퓨터로 이상한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검색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과 청년들은 여러분이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읽는 것들을 다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이상한 음악 듣지 마시고 해로운 방송 프로그램이나 해로운 영상들도 보지 마세요. 특히 자주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항상 보면요 우리는 비슷한 문제로 계속 넘어져요. 돈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은 평생 돈 문제로 넘어집니다. 여자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은 평생 그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용하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몸을 씻듯이 영혼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으면 바퀴벌레, 파리, 모기의 온상이 막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두잖아요? 구원받다 하더라도 영혼이 악한 세력의 온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방치된 채 쌓여있는 죄들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영적 전쟁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배우게 됩니다. 한번 6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야, 그렇습니다. 3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큰 건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살길은 살길은 크고 강한 아빠 옆에 바짝 붙어있는 길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그냥 홀로 있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그 종이가 이 성경편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치워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말씀하시죠. 그죠? 전신갑주란 문자 그대로요 온몸을 다 가리는 갑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거룩함은요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각, 내 모든 영역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지역도 마귀에게 내어줘서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요 24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호막으로 지켜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아까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오해해서 너무나 마귀를 물리치는 것에만 집중하면 잘못하다 우리가 마귀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말과 표정이 사납고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제가요 많이 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테러주의과 전쟁하면서 잘못하면 자기도 테러리스트와 비슷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무서운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한 구절만 보고 보시면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돼. 따라해보세요. 함께 싸우자. 함께 싸우자. 함께 싸워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눈에 확 들어왔던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가예요. 나 혼자 싸운 게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을 혼자서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군대는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군대는요. 그래서 너희가 라는 말은요 함께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싸우면 무너져도 두세 명씩 붙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날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떨어졌다가 천년이 지나서 이제 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임하는 싸움 경기니까요, 중간에 힘들어도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싸움입니다. 마귀도 자기 운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요 더욱 기승을 부리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죄악을 막 관용하고 죄악의 기승을 부릴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곧.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지금 다시 오실 때의 모습, 재림하실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흰말을 타시고 눈에 불꽃이 있으시고 입에는 검이 나오시고 현눈같이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호령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환난 당하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치열업, 기운 내세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해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겁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 세상을 알고 마귀의 관계들을 분별하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